오늘 히브리어 단어 설명은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미드바르가 광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바르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인 뜻이고 미드바르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면 달렛 베이트 레쉬. 자, 미드바르도 달렛 베이트 레쉬가 같이 있으니까 이 다바르와 이 다바르는 같은 어근을 취한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가 의미가 연결되는 거 아니냐. 다바르는 말이니까 미드바르는 광야.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뭔가 말과 관련된 말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 뭐 이렇게 되게 멋지게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 광야 미드바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생의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면서 그러니까 말은 되게 좋고 멋진데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그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다바르는요, 이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사고를 엿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다바르가요, 말이라고 하는 뜻이 기본적인 뜻이지만 반드시 말만 해당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사물, 그 다음에 사건. 사물과 사건이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과 사물과 사건이 한 단어 안에 함께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런 단어를 딱히 우리말의 어떤 하나의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하르 하데바림 하에일레 하야 네바라 아도나이 엘 아브람. 자, 보면 창세기 15장 1절인데요. 데바림, 다바르가 여기서 지금 복수 형태로 써 있고 다바르가 또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 다바르를 똑같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핫 네바림 하엘레는 이러한 일들 후에 그죠? 그 다음에 CEB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건들 후에,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나 사건들,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은 다발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여호와의 주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두 번째 다발은 word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놨어요. 우리말도 이후에, 일 후에 정도겠죠, 그죠? 번역은 이 말을 안 했는데, 하지만 이후에는 이 일 후에겠죠. 여호와의 말씀, 이 말들 후에가 아니고요, 그죠? 이만큼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문장에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어떤 것들 혹은 일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말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예를 볼게요. 자, 여기서 오 네페시 아시아르 티카 메콜 다바르 여기서도 다바르 따메. 자, 부정한 다바르가 써 있는데 부정한 말을 만지는 걸까요? 아니면 부정한 사건을 만지는 걸까요? 아니면 부정한 사물을 만지는 걸까요? 당연히 부정한 사물을 만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바르라고 쓰였지만 말도 아니고 사건도 될 수 없고 어떤 물건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네. 부정한 것들이 뭐냐면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곤충의 시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요 뒤에 바로 따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 모든 것들, 어떤 부정한 것들인데 이 부정한이라고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이 될 수도 없고 사건도 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물건들이죠. 그죠? 죽은 어떤 사체들을 얘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어가 자, 언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사물과 물건을 한꺼번에 같이 나타내는 표현, 사건과 일 이런 식으로 이 서로 다른 한국어 개념 아마 세상 어떤 나라의 언어에서도 이 세 가지 이 서로 다른 개념이 한 단어 속에 있는 언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단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말과 사물과 사건이라고 하는 이 서로 다른 개념이 그렇게까지 다른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을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히브리어의 어떤 하나의 단어를 우리말의 어떤 한 단어와 1대1로 매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어에는 절대 없는 어떤 개념들을 표현하는 언어를 어떻게 이거 한국어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말로 1대1로 연결해서 뭐 번역한다. 이거는 직역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직역도 아니에요. 번역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독특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볼 수 있는 단어인데, 자, 그다음부터 이제 미드바르를 설명할게요. 자,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인 뜻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나 사막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요. 재밌게도 목초지라고 하는 가축들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풀이 아예 없거나 풀이 듬성듬성 있는 것까지도 마찬가지로 미드바르라고 할 만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축들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욥기의 요 표현들을 보면, 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광야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표현은, 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풀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재밌는 표현인데,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사람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잠언의 구절도 있습니다. 이 광야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의미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자, 시편입니다. 여기서는 번역을 똑같은 미드바르라고 쓰였는데, 한 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라고 wilderness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한 번은 pasture 혹은 초장. 이거는 이제 이 목초지라고 하는 의미겠죠.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미드바르에 양떼들이 가득하고 골짜기에 곡식들이 가득하고, 예레미야에서도 자,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해 슬퍼하나니, 이때 광야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의 광야는 사실은 가축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장소적인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왜 슬퍼하냐면 거기서 가축 소리가 원래 들려야 할 자리에서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거기서 떼를 되어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어야만 할 목장입니다. 목장. 미드바르라고 하는 걸 이제 직역하려고 광야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목초지 같은 의미예요. 광야에 풀을 먹일 수 있는 곳, 목초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도 되고, 그 다음에 가축에 풀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자라는 곳도 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로 돌아와서, 다바르와 그럼 미드바르가 같이 연결된 단어냐?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와 앞에 맴이 붙어가지고, 맴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다바르 하는 곳이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자, 접두어 맴은 어떤 이 어근의 추상 명사를 만들거나 혹은 장소적인 의미인데, 여기서는 미드바르는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다바르 하는 곳,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하는 곳 뭐 이런 건가? 뭐 어디 광야에 가서 임금 님기는 당나귀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치는 그런 곳인가? 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미드바르, 광야와 목초지라고 하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만 쓰이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가리더, 아람어, 아카드어 이런 다른 히브리어, 이스라엘 주변 언어들에서 다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미드바르는. 그런데 재밌게도 이 말이나 사건, 사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직 히브리어에서만 사용되지 이 다른 언어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이 다른 언어에서도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나 사건, 사물이라고 하는 뜻이었으면, 이 미드바르, 광야, 목초지라고 하는 말과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지을 수 있는데, 이 다른 언어에서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들에도 광야 목초지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다바르의 어근이 이 다바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다바르의 뜻이 뭐냐면은 인도하다, 그 다음에 어디로 몰아가다, 그 다음에 아주 쫓아내다, 아주 내쫓았다, 뭐 이런 식의 드라이브 어웨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이런 단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가 아람어의 후예인 시리아어, 그 다음에 만데아어, 그 다음에 아카드어 등지에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그 어근이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드바르의 다바르는 말이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바르는 이 뜻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즉 뭐냐면 미드바르는 뭐냐면 장소적인 다바르 하는 곳이라고 하는 뜻은 맞는데 그 다바르가 말이 아니라 풀을 먹이러 가축을 이끌고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의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나 소떼를 몰고 가다라고 하는 의미의 미드바르, 독초지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바르가 그런 의미로 이해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예문을 들어놓은 건 뭐냐면은 시편,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서 말하다가 아니라 뭐 몰아내다, 쫓아내다 뭐 이런 식의 이 드라이브 어웨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구절들입니다. 요 시편 127편 5절은요. 제가 이 스타 표시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말 번역상에서 말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말하다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오히려 이 몰아내다 쫓아내다라고 번역을 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거는 아마 이 다바르를 그냥 말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의미로 이해하는 게 보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도 다바르라고 하는 뜻이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딱 요 단어로만 의미가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요 다바르, 이끌고 가다라고 하는, 몰아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다바르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 어원, 에티몰로지, 어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이것은요, 히브리어만 아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알아서는 어원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만 아는 사람은 어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어에서는 다바로 미드바로 똑같네.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어요. 그죠? 히브리어에서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가 어원을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비교 셈어학에 대한 튼튼한 훈련과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사실은 이 어원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만 딱 하나 알고서는 막 똑같이 쓰였다라고 해서 이거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은 그냥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 뿐입니다. 전혀 학문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행동들이에요. 또 하나, 이렇게 비교 셈어학적인 학문적인 훈련과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원에 대한 설명은 단지 추정일 뿐입니다. 학자들의 그냥 guess예요, guess. 네. 그냥 아마도 이럴 것이다. 왜냐하면 몇천 년 전에 언어가 어떤 식으로 의미가 분화되고 연결되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건데 우리는 기존에 어떤 옛날 고대인들이 뭐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원래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누가 써준 사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원문들을 보면서 여기서도 이런 의미로 쓰였고 저기서도 이런 의미로 쓰였고 그러니까 아마 이 두 가지 의미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추정하는 것 뿐이지 어떤 것도 어원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것도 100% 사실 이런 건 없어요. 어느 누구가 히브리어 단어 어원을 막 설명하면서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히브리어 어원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같은 거 뒤져보면 막 히브리어 어원에 대해서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제발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원 가지고 설명을 하면요. 그러면 그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이 잘못됐는지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가 어떤 목사님이 막 칠판에다가 히브리어 막 써가면서 막 설명하면 저 사람은 히브리어도 알고 저 어원도 알고 막 히브리어의 대가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막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0.0001%가 될까 말까 합니다. 실제로.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하면은 뭐가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히브리어도 잘하고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 들으려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거 뒤져서 나오는 글들의 그러니까 근거들이 사실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런 거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